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면서 4주 전부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마치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림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형성된 지파라는 말이고, 바누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씨름을 하다가 이긴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브니엘이란 이름이 바로 바누엘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롭다라는 뜻인데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가 그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나는 첫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결혼을 한 뒤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풍습으로 하면 14살 정도면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혼자 돼서 그때 결혼을 해서 한 7년 동안 20세 초반까지 결혼 생활을 하다가 60여 년 동안 혼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잃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절망과 슬픔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 절망에서 이겨내는 분들도 있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술주정뱅이가 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슬기롭게 선택을 하고 절망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위로를 받고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주의 은혜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때문에 오늘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당신의 사업에 다 망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앞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막막해서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혼자 돼서 60여 년 동안 그녀가 한 일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힘들지요. 기도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 안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영성을 얻고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만난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시다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큰 기쁨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감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 선교비를 아주 낙후된 지역에 또 다른 선교지에 그 돈을 전달하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강도들이 여러 명이 나타나서 칼을 뽑아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성도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아껴서 보낸 피 같은 돈인데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강도들이 영문을 알 수 없게 막 겁이 난 표정을 지으면서 황급하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별일이다.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기차를 타고 선교사 일을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오랜 후에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강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뒤에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를 향해서 눈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우리를 마치 잡아 죽일 것 같은 표정을 져가지고 우리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 군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겠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랜 후에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잠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들어가 이제 여기저기 또 선교 보고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그 중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기도 후원의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 그랬냐고, 몇 년도였다고, 몇 월 달이었냐고 언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팀이 아주 열심히 긴박성을 느끼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기도한 사람의 숫자가 그 당시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숫자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의 경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 좋아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임직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 좋아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금방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춤을 추며 기뻐하며 뛰놀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시범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 안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항시범으로 살았던 거죠. 본문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감사한다는 것은 찬양으로 응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평의 마음을 넣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다가 또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저주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그랬죠.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온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과 몇십일 전에,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불평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모세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죠. 마귀는 불평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불평하는 자를 통해서, 원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쓰러뜨려 구원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께 편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말씀을 보면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건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자, 그리고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자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이후에 내가 이 땅 떠나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 세미나를 늘 다녔고 제가 전도 세미나 강사로도 나갔지만 전도 세미나를 들으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어린 이제 목사된 지 얼마 안 된 분이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나 하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제가 간증을 먼저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무슨 간증이 궁금하잖아요. 간증 그러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서 목사님이 총동원 집회를 하는데 뭘 시키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전도 훈련 받으러 집회 갔다가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도 있고 여기 배우러 온 분도 있는데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자기들이 1대1로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짝은 머리가 허여신 할머니였대요. 전도사가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아니 왜 나를 좀 이렇게 젊고 싱싱하고 열심히 있는 분을 보내주지 이런 할머니를 나한테 붙여주나. 그래서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좀 순종해야죠. 전도를 나갔는데 이 할머니가 별 얘기도 안 하더니 이렇게 마을로 쭉 들어가다가 어느 한 지역에 가니까 자기 보고 전사님은 저쪽 거 앉아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는 걸 구경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전도는 같이 해야지 뭐 자기는 떨어져 있으라 그러고 저쪽에 혼자 가만히 있어서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느 집 앞에 이렇게 앉아있더니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젊은 친구가 있으면 부르더래요. 청년 이리 좀 와봐. 그 청년이 이제 그 할머니 옆에 가니까 여기 잠깐만 앉아봐. 그러더니 내가 말이야 아까 누구한테 책자를 받았는데 전도 책자를 보이면서 글씨가 작아서 내가 읽을 수가 없어. 궁금해 죽겠는데 자네가 읽어줘봐. 그 청년이 착하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청년이 그걸 일일이 다 읽어주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듣다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뜻을 모르겠네. 설명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 교회의 전도 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예수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몰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흘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된다고 했어요.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예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메시아 예수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